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즐겁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소경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뭐 그렇게 운이 좋은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길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소경입니다. 이 여행길이 마지막 여행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두 소경은 다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마지막 기회에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듣고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지나가시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저 목소리만 듣고 근처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목청껏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셔야만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을 보면서 시끄럽다고 핀잔을 합니다.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들리라고 있는 그대로 쉬운 표현으로 그렇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듣기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다라고 책망하는, 꾸짖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도 이 두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잊었고요. 단 하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 원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부르짖고 계십니까?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 정말로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끝까지 매달려 부르짖질 않습니다. 이 두 소경은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두 사람의 부르짖음, 외침은 그냥 부르짖는 목소리가 아니라 절규였어요. 피 끓는 절규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아름다운 열매로 즐겁게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막막한 난관에 부딪힐 때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상에 서게 된 솔로몬,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를 원했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로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바르게 나라와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갈 때에 나라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분란의 불씨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방 나라의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분란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절대로 금했던 이방인들과의 결혼,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솔로몬이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 이런 교만이죠. 그런 교만함과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솔로몬이 해결한 첫 번째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근데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두 사람이 창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기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들의 삶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많이 닮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벌써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인 이 창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판까지도 솔로몬은 주관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는 모습이죠.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롯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야힐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훌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잇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칼칼해졌네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살에 걸린 것도 아닌데 목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좀.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통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목에 사례가 걸려서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